그러니까 이 재물하고 자기 자신하고 아이덴티파이가 돼야 돼. 일치가 돼. 그래서 가축으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자기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아말렉 해가지고 전리품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사울은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그냥 고기 타는 냄새나 좋아하시는 신으로 야 이런 거 갖다 바치면 참 이거 대박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잡아온 거예요. 근데 그 후손이 이 하만인 거예요. 그럼 몇 년 차이 날까요? 사울 때부터 치면 거의 한 1000년이거든요. 다윗을 거의 1000년, 이제 1000년 정도로 봐요. 1000년에서 이때가 에스더 왕비 때가 한 450년 정도 돼요. 그러면 550년이 흐른 거야. 출애굽 때로부터 뭐 하면은 모세가 1400년경이잖아요. 그 뭐 온이라고 해서 뭐 한 1350년 정도 되면 1350대 450이야. 그럼 800년이 지난 거예요. 800년이 지난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 지금부터 800년 전이면 고려입니까? 그렇죠. 1200년 되면은 네. 고려 시대에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인사를 아는 거예요.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에스더서가 아니고 모르드게서예요. 모르드게서. 사실은 에스더서가 아니라 모르드게서. 그래서 나중에 왜 너는 절하지 않느냐? 그냥 절 한번 하면 되는데 왜 절하지 않느냐? 나는 유대인이다. 그 말이. 저는 어렸을 때 인사를 안 해가지고 모르드게가 괜히 인사를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시긴 했지만 모르드게도 잘못은 했네. 이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몇백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혼인을 위한 경건한 후보자일 뿐 아니라 약속의 상속자였다. 이삭의 후손들은 훗날 가나안 땅에 익어가던 악을 심판할 주체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족속과의 혼인을 맺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이 잡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믿는다. 네,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그 믿음이 그 몇 절에 있죠? 사자 10절, 7절, 네. 하반절에 있죠? 그가 그분의 에인죄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참. 이거는 조금 딴 얘기인데요. 욥이 아브라함 시기의 사람이라고. 네, 얼핏, 네. 그럼 욥은 어떻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그 친구들도 다 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네. 그 어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지역에 복음이 우스 땅인가? 네. 우스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어떤 신비한 것들이 있지요. 근데 왜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냐면 성경의 주 관점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 갔는가 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그 여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매우 이제 미스테리한 욥의 이거를 제가 왜 네. 물어봤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첫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네. 어느 곳에서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있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게 그게 이렇게 타당한 건가? 그러니까 이 욥이 어느 시대의 인물인가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족장 시대 정도 될 것이다라고까지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전이냐 후냐 이런 것까지도 잘 알 수는 없는데 여하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 시대에 다른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었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네. 사실은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담의 자손들이잖아요, 다. 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브라함 하나뿐이라는 게 정말 네. 되게 큰 물음표예요. 가령 그렇죠. 그런데 노아 시대 때 보면 근데 노아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죠. 네. 지금도 뭐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근데 물론 그거는 강조법이긴 하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괴로움을 당할 때 옆에서 서포트했던 이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강조법이긴 하지만 뭐 다니엘도 있었고 뭐 다니엘 세 친구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뭐 노아 시대 때 보면 전부 다 떠난 것이 틀림이 없고 예루살렘 시대에도 그 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우리 저 아합 시대 때 보면은 그때가 한 8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한 250년 전 때인데 그때 7,000명 남아 있었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욥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마치 우리 저 대륙 기원설처럼 우리 그 인류의 어떤 그 발현을 여기 있던 원숭이도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뭐가 됐고 아프리카에 있었던 원숭이도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각각 대륙별 진화론이 있었잖아요. 진화론이. 아, 그래요? 성경밖에 모르겠어요. 네. 대륙별 이 진화론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륙별 진화론이 그 유전자 연구로 인해서 그게 끝났대요. 전 인류는 한 쌍의 부부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래요. 그런데 만일 욥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별개의 인물이다. 대륙별로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이 불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얻었고 욥은 다른 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 근데 이 욥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욥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동시대에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가 존재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번성케 하시고 그
너의 씨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구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랬는데 욥은 동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계시를 받아서 이 길로 갔는데 욥은 그냥 하나님을 예전에 노아처럼 근데 노아도 뭘 믿은 거예요? 노아도 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노아 이전에 누가 있었는데요? 에녹도 있었고. 근데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올려줬죠. 유다서 한번 보시죠. 유다서. 유다서 1장 14절에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우리 에녹 죽지 않은 것만 생각했잖아요.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했어요. 뭐라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함만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 라고 에녹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지닌 믿음은 에녹이 뭘 믿은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녹의 본질적 신앙의 내용은 뭐냐?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다? 진디겨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그 단순한 한마디의 모든 걸 함축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뱀에게 저주하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크지요. 근데 메인 핵심 내용만 거기다가 해놓은 거지. 거기에 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 거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양의 입을 해가지고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회개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담과의 믿음이 누구까지 간 거예요? 7대손 에녹까지 간 거야. 에녹에게 가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했던 이가 누구예요? 또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노아야. 그러니까 이들이 믿었던 그 내용은 누가 믿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쭉 내려온 거야.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내려왔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겠지요. 요 말만 딱 하시고 그냥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별도로 어떤 존재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내려온 꼴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셈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되고 여기는 어떤 다른 통로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가 여기는 욥이 있고 이게 좀 애매한 거지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욥의 믿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했잖아요. 제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늘 용서를 구했고 이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그 욥이냐? 아브라함 다음에 그 어떤 누구냐? 아니면
노아 시대로부터 아브라함은 여기 있지만 그 중간에 그 어떤 존재냐 그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툭 튀어나온 존재는 있어요. 누구예요? 아주 신비한 인물 멜기ጼ덱. 네. 그래서 멜기ጼ덱을 누구로 이해하는 겁니까? 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왜? 이름이 평강의 왕이다. 그렇죠? 멜기ጼ덱. 제데크가 righteousness거든요. 멜이 그게 킹이에요. 그러니까 king of righteousness. 의의 왕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살렘의 왕이다. 피스의 king of peace예요.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또 이렇게 경배했어요. 천사를 동원하실 것까지 믿었습니다. 자, 보냄을 받은 늙은 종 엘리에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미 15장 2절에서부터 60년 이상 아브라함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종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저런 방식으로 그 자부될 사람을 만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한다. 그는 최선이 아닌 최고의 선택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을 구했죠?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예, 순적하게 만나게 해서 누구를?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여서. 네, 그 아브라함이 가서 누구한테로 가서 했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친족에게로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주인이 나한테 요청한 나의 친족을 만나게 해주소서.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은혜를. 예, 물가로 가서 약대까지. 네, 물을 달라고 하면 약대까지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두 가지예요, 조건이. 친족이어야 되고 만나게 해 주소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만났어요. 그게 그냥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고른 게 아니고, 그런데 물 깃는 데가 아래 깊은 데 있대요. 그래서 약대까지 물을 기르려면 이것을 그 학자가 주석에 넣어놨는데 깊은 데로 내려가지고 물을 여러 차례 이렇게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몇 시에 나왔어요? 12시에 나왔잖아요. 왜? 사람들 처음 왔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그때는 한참 뜨거울 때, 아주 뜨거울 때인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 뜨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